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전부 몇 명이죠? 네? 11명? 12명. 네. 예수님 제자는 12명이라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자,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묻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인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길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년, 성경은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천년 하나님과 함께 우리 거기서 다스릴 겁니다. 여기서 천년은 꼭 천년이 아니라 영원토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천년 다스릴 천년 왕국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 1. 정문 하나가 있다. 2. 정문과 뒤에 비상문 2개가 있다. 3.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각 하나씩 4개가 있다. 동쪽 3개, 서쪽 3개, 북쪽 3개, 남쪽 3개, 12개가 있다. 자, 1개, 2개, 4개, 12개. 이 중에서 답이 어느 걸까요?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1개, 정문, 천국에 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네, 이정근 집사님이 손을 가만히 있다가 높이 드시는 거. 자, 2번째, 정문 하나하고 비상구 하나, 2개가 있다. 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답이 없다는 거예요. 3번째, 동서 남북 각각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 1개씩 4개가 있다. 다시 그 다음에 4번째,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3개씩 12개가 있다. 1명, 2명.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보면 새 예루살렘 성문은 1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마 12제자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속들의 그 지파가 전부 몇 개일까요? 몇 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 족속이 몇 개일까요? 전부 다? 12개, 12명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12족속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누구인가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에요. 이거 12족속이다. 이거는 아는데 그럼 이 족속들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은 성경의 한 5만 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다 터득한 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들어봅시다. 지금 하란의 외삼촌 집에 누가 도망와 있죠? 야곱이 도망와 있죠. 도망와 있어요. 근데 도망 와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라헬.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뼈 빠지게 무임 봉사를 했죠. 그리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첫날 밤에 딱 갔더니 사랑하는 그 둘째 딸인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 누가 들어왔다고요? 언니 레아가 들어와서 그래서 낭패를 봤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게 아내를 2명을 얻게 생겼어요.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었고 그 다음에 삼촌한테 따져가지고 이런 법이 어딨냐 해가지고 7일 동안 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다시 무임 노동을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둘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내를 2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게 둘이 아내를 얻으면 야곱은 먼저 얻은 레아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사랑할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둘 다? 저런 남편만 있으면 가정에 싸움 날 일이 없지요. 아내를 10명을 뒀는데 다 공평하게 사랑하면 문제가 그래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야곱은 언니와 동생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한 최초의 멋있는 사나이가 됐다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12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생겨나는데 오늘 그 12명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아하고 라헬, 언니와 동생은 자매간이지만 일단 결혼을 해서 남편이 하나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이 아니라 똑같은 아내로서 이 남편의 사랑과 모든 것을 누가 같이 차지하느냐, 누가 가정의 중심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암수, 음모 막 술수를 쓰는 과정에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12명인데 걔네들이 결국 누구냐? 이스라엘의 족속.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의 12아들이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12 두목들, 족장들은 어딘지 모르게 하늘의 별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멋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성경 12 아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서로 시기, 질투, 미움, 인간적인 수단, 별별 일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12명의 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12명의 아들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31절,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이걸 딱 펴놓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꼭 다음 수부터 꼭 읽으세요. 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4명의 아들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놀라운 이제 소위 배경을 설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의 중년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을 묵자하였다. 예, 야곱은 우물가에서 하란 땅에 와서 우물가에서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났죠? 라헬을 만났어요. 둘째 딸을 만났다. 동생을. 그 라헬을 보는 순간 가슴이 어떻게 됐어요? 뛰었어, 설렜어. 그래서 둘만 원래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이 목자들이 안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만났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서부터 아마 이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했잖아요. 일을 했는데 결국은 언니를 얻었어요. 레아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 미워해야 될 여자가 아니에요. 레아가 무슨 남편을 뺏기 위해서, 동생한테서 남편을 뺏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왔던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이 레아는 가뜩이나 시력도 안 좋고 천대받고 구박받는 그 언니였는데 아버지가 뭐 면박을 쓰고 들어가라 하니까 이거 뭐 천남방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졸지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럼 레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아버지의 그 욕심의 피해자인데 레아가 지금 오늘 첫 말씀을 보니까 미움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 미움받아요? 야곱에게 미움을 받아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 총이 없다는 얘기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첫째 부인인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사랑을 받지 못한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사건의 이제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레아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미움받는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세상에서 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곱은 안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레아에게 태를 열으셨다. 아기를 낳도록 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어떻게 돼? 거기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애가 생기잖아. 태를 닫아버리시게 하나님. 자, 이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7년도 고생을 하면서 그걸 얻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만나서 둘이 애를 낳는 게 이게 우리가 보기엔 가장 환상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아닌 천대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레아를 오히려 애를 낳게 하고 라헬은 애를 못 낳게 하고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이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좋아요. 내가 좀 못생겨도 좋고 못 배워도 좋고 가진 게 없어도 좋아요. 내가 좀 부족해. 나는 스스로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남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태를 여시니까 레아가 4명이나 애를 낳아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드디어 12명이 태어나는데 이제 한 명씩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름을 지어요. 이름만 잘 연구하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누구죠? 맏아들이? 32절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는 말은 거기다 보면 32절에 보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레아도 놀라고 야곱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아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하고 하는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이 레아가 성경의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뜻으로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얼마나 남편이 미워하고 사랑을 안 하고 그래서 구박을 받았으면은 아들을 낳으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군요. 내 이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남편은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애를 또 낳습니다.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 33절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뭐요? 시므온.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르우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돌아보셨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애를 또 낳았어요. 근데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나는데 왜 이름을 지었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뤄주셨다. 내가 르우벤 아들을 낳았는데 낳기도 전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총이 없었어. 근데 르우벤을 낳아도 아들까지 하나 낳았는데도 이 남편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 총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의 불쌍한 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의 이 고통을 또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걸 아시고는 나를 불쌍히 해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세상에 이름을 이렇게 지우는 게 어딨어.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첫째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레아의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레아는 지금 어디 땅에 살고 있죠?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란은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지역이에요. 이 외삼촌인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달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리고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그럼 레아나 라헬은 누구를 섬겼겠어요?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우상숭배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레아가 믿음이 자라나요. 놀랍게도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드디어 자신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의 신을 갖다 버리고 있고
되고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이 레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게 고백을 그렇게 하고, 이 뒤에 우리가 나가지만 라헬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라헬은 얼굴만 이쁜 게 무슨 값을 한다고요? 얼굴값은 뭐 세상에 얼굴값 한다 이런 게 어딨어? 무슨 값을 한다고? 예, 맞지요. 라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를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레아는 고통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거예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 남편에게 얻지 못하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아요. 남편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레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애를 낳습니다. 34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뭐요? 레위를 낳고 이 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가만 뭐라고 얘기했는가? 시작. 뭐라고 얘기했는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예, 시작. 내가 시작. 34절을 안 찾는군요. 자, 시작.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요? 레위란 말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아들을 셋을 딱 낳으니까 이 레아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아들 셋 낳았으니까 남편 지가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나하고 할 수 없이 합쳐지겠지. 이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애를 둘 낳고 셋을 낳았는데도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을 목말라 하겠어요. 그러나 이 레아가 그렇게 꿈꾸는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요. 아직도. 3명씩이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 네 번째를 또 낳아요.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예, 유다를 낳게 되는 거죠.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자, 유다를 낳고 뭐라고 35절에 지금 레아가 얘기를 하죠?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를 드디어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레아의 마음이 완전히 신앙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매달리기 위해서 남편 하면서 이러던 애 셋 낳고까지도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보지 않았을 때 넷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남편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는 나의 삶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의 후손이 다윗 왕이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 되는 거죠. 대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레아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네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네 명의 아들 이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간절함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네 명 다 이름이. 첫 번째 아들 이름 뭐? 르우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 유다. 이거 내가 다 공부를 볼 거예요. 네 명이 낳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숙되는 이런 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을 받고 그랬으면 세상에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가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는 이제 레아는 출산이 멈췄다.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이제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이죠. 4명 낳고. 그렇지만 요 뒤에 가서 2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멈춘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잠깐 중단됐다는 거예요. 왜 중단됐을까? 남편이 아마 방에 안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중단이 됐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고 남편의 사랑은 그래도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네 명의 미리 형제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까지 라헬은 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레아는 사랑해서 타락을 하지 않고 미움을 받아서 그걸 태를 열어주셨지만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럼 라헬은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가 사랑은 완전히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지금 라헬은 너무 행복한데 행복한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애가 없으니까 애 없으면 어때? 사랑만 받으면 되지. 고대 사회는 말이죠. 결혼해서 애가 없으면은 그 여자는 버림을 받아요. 자식은 부와 권리,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이 자식이. 근데 레아는 사랑을 못 받으면 애를 4명씩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사랑만 받았지 애가 없으니까 속에서 날마다 고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나는 그것이 시기 질투로 됐어요. 애를 낳은 언니를 보면 입맛이 싹가시죠. 분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저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내가 낳아야 되는데 왜 나는 안 그럴까? 어느 날 남편을 만났죠. 자, 이게 바로 3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누가 보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이 드디어 보기 시작했어요. 31절에는 뭐라고? 아까 제일 처음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종이 없음을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30장 1절에 가니까 누가 봐? 라헬이 자기를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를 보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흥분합니다. 자, 30장 1절 다 같이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분하고 시기심이 나니까 형이 언니죠. 언니가 애 4명씩이나 낳는 걸 보고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그 깜짝 투정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 좀 아들 좀 낳게 해주시오. 나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 확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말을 그렇게 했지만 연속으로 요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애를 못 낳, 당신 나 좀 낳게 해주소. 못 낳아? 안 낳으면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황당해요. 애 낳는 게 내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참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병들이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해요. 라헬한테 뭐라고 대답했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노를 바래. 노를 바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네 못 낳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네 낳게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애를 낳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년 10년 동안 애 못 낳다가 애 낳는 건 누가 낳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낳게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낳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해요. 여기 또렷한 야곱은 지금 깡짜를 부리는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라헬이 자기를 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레아하고 애를 4명이나 낳았어. 근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면 누구 책임이겠어?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에게 문제가 없어요. 애를 갖다 4명씩을 낳으니까. 그럼 라헬은 자기 책임. 그러니까 라헬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구나. 하고는 어떤 생각을 하면 자기가 시집 올 때, 시집 갈 때 아버지가 붙여주었던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 여종이 이름이 뭐예요? 비라라고 하는 여종이 있어요. 여종을 갖다가 남편에게 줘. 남편에게 바쳐. 그래서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옛날에? 자기 할머니 사라 할머니가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자기 종인 사라를 하가를 붙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런 일을 이 집안을 가만히 보면은
대를 이어가지고 희한한 집안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랬는데 여기 사기치는 거 거짓말 치는 거 보면 저 아브라함도 어디 가서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 치니까 아들도 이거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 치지. 자 보세요. 이삭이 말이죠. 거짓말을 쳐가지고 에사한테 몰래 축복을 하려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속이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형 속여가지고 왔잖아요. 이 집안 가만히 보면 전부 사기꾼 집단이야. 할아버지서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서부터 이 손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 선택한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너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 장윤정 양 희망이 있어요. 허허허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이게 희망인데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뭐 배운 게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나는 남보다 뭐 뛰어난 것도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레아는 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을 해버렸어. 라헬은 사랑 엄청나게 받아 애 하나 못 낳았어. 결국에는 자기 좋은 갖다 맞춰가지고 애를 2명을 낳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붙여? 대리모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대리모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 낳는 게 누구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야곱이 도망을 오면서 베델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에서 막 벽에 갖다가 제단을 쌓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했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은 애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자 우리 둘이 손을 잡고 밤새 철학기도 합시다. 우리에게 아들을 달라. 이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러면 야곱하고 라헬이 둘이 손잡고 주여 우리 라헬을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주시오. 저를 불쌍히 해서 우리 사이에 아들을 달라.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잔머리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여종을 붙여서 애를 낳고는 그걸 내 새끼처럼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나고 있는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놀랍죠. 근데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첫 번째 그래가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6절에 뭐예요? 6절에 이름이 뭐예요? 예, 단. 우리가 말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열세바까지 그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원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라헬이 붙이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종을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을 드디어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아들 낳는 이름이 뭐? 납달리. 자, 여종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낳았다? 단. 그 다음에 납달리. 자, 그렇게 낳았어요. 납달리를 낳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내가 드디어 형하고 싸워서 이겼다. 내가 드디어 애를 낳았다는 거야. 우리가 게임 스코어 보면 4대2야. 게임도 안 돼. 4대2인데 자기가 이겼대. 근데 하나님은 난 더 하나님이 정말 참 이상해요. 아니 야곱의 후손을 갖다가 그 약속의 자손 후손을 갖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 조상으로 삼느냐 이거야. 이스라엘 조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축복의 조상입니까? 여종한테 난 아들을 갖다가 이스마엘처럼 쫓아내지도 않고 에서처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여종에게서 난 단과 납달리를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걸 모르느냐? 우리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신앙이 유교 이런 정신에서 내 아들, 세컨드 아들 이건 아니지. 법은 아니지. 우리 생각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런 적사를 인간의 어떤 부족함, 사기, 속임수, 거짓 이런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지금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여튼 보여요. 하여튼 우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12지파를 세운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절대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요즘 좀 일이 안 된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요즘 좀 안 좋다 해서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왜 하는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라는 걸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드디어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이를 경쟁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이제는? 자,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납달리. 6개까지는 그래도 용케하거든요. 이제부터 12개까지 공경해보세요. 졸면은 절대 이거 뭐 이정근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6명? 아, 이게 좀 힘들죠. 좋았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드디어 9절부터 13절 나왔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돼서 4대2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누가 문제가 생기느냐? 레아한테서 문제가 또 생겨요.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들을 4명을 낳아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태를 닫아가 이제 더 이상 애를 못 낳는 거야. 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지는 애를 못 낳는 게 누구를? 자기 여종 비라를 쓱 갖다 대가지고 애를 둘을 낳거든. 반칙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드디어 대리모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나도 여종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 시집 올 때 역시 아버지가 여종을 줬어요. 누구를 줬다?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줬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신을 못 낳으니까 동생과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애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실바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애를 낳았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낳는데 여기도 보면은, 자,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누가 보는 거예요? 레아가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29장 31절, 제일 처음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셨어요. 여호와가 보실 때는 열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30장 1절에서는 라헬이 자기의 처지를 보고, 지금 여기 9절에서는 레아가 자기의 생산 멈춤,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드디어 대리모를 하나 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누굴 붙였다고? 실바를 붙였어요. 그럼 실바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다음 주 시험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 11절에 뭐라고 했죠? 갓을 낳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11절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되도다 하는 말은 복이 굴러 들어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이 있다 이런 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비록 애를 못 낳았지만 동생이 저렇게 여종을 가지고 통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나도 했더니만 드디어 뭐예요? 나도 행운이 따랐다. 드디어 애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게 뭐라고? 행운. 가시라고. 가시라는 행운이다 이런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끝날 줄 알았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실바에게 2명이면은 똑같이 비라에게도 2명이야. 그러니까 비라에게가 2명이 났으니까 실바에게 또 아들을 하나 낳게 하는데 13절에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셀. 아셀. 이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수를 썼더니 야 이게 되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게 되냐. 모든 딸들이, 모든 세상의 여자들이 야 너 축하한다. 내가 진짜 아주 묘안을 잘 썼어. 스스로를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 아셀이라고. 자, 갓은 몇 번째 아들이죠? 7번째. 8번째는 자, 처음부터 다시 나갑니다. 1번에 누구?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정도 알면은 굉장한 실력입니다. 오은금 집사님 다 기억하시죠? 잘 생각 안 나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이런 식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 낳기 출산 경쟁을 해가지고 자매가
하는데 아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자기들이 썼고 안 되면 종까지 맞춰가지고 막 지금 엄청난 출산 경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게임 스코어는 몇 대 몇이 됐죠? 6대 2가 됐지, 그죠? 6대 2. 자, 6대가 2가 됐으면 12명 중에서 6대 2면 앞으로 누가 애를 다 낳아야지 6대 6이 될까요? 낳아야지 4명 다 낳아야지 6대 6이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성경 말씀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 다음 보자.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대리모 전쟁에서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무승부를 이뤘어. 2대 2로. 너도 2명, 나도 2명. 그러니까 게임이 2대 2로 끝나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둘이 대리모로 해서 결판이 안 나니까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니하고 나하고 둘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대리모가 아니고 언니 나와, 동생 나와. 그래서 둘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이 붙으려면 뭐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리가 하나 14절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맏아들 르벤이, 여러분 맏아들 르벤이 어느 날 맥주 이제 보리를 가다 거두는 때가 됐어요. 그런 계절에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실과를 하나 따왔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때 르벤이 몇 살 됐을까요? 예? 그렇죠. 한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누구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었죠. 언니를. 그리고 동생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7년 하기 전에 일주일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바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졸지에 2명이 생겨서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애를 낳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게 12명 낳은 거야. 그 사이에. 7년 동안 12명을 어떻게 낳을 수 있나요?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아내가 50명만 되면은 7년 동안 500명도 낳을 수 있어. 그죠? 못 낳나? 그건 불가능한 거. 하여튼 이 7년 동안에 애를 낳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이 4명이나 되니까. 야곱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요셉이 마지막에 낳을 때가 91살이었으니까 이때 한 80살이 넘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야곱이 이때는. 그래서 80 좀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애를 지금 낳는데 드디어 라헬과 레아가 전투가 붙었어요. 이 합한채라는 걸 르벤이 한 7살 된 이 어린아이가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따와요. 이 합한채가 뭐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요새로 말하면 정력제 같은 거예요.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오렌지 옛날에 귤 한국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거 있죠. 계량종 해가지고 조그맣게 나오는 거, 이거 뭐예요? 낑깡이라고 그러던가? 오렌지족도 아닌 낑깡족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방울도마도 크기만한 거예요. 그게 노란색으로 생긴 도마도 같은 건데 그 열매를 먹으면 약간 환각 증세도 오고 그리고 사랑도 되고 그래서 애를 잘 낳는다. 이런 게 아마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민간요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벤이 들에 나가서 그 합한채를 따다가 요 아들놈은 뭔지 모르고 이건 엄마가 좋아했죠. 자기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엄마. 레아에게 싹 갖다 주는 그럼 엄마는 기분이 어떻게 좋아 죽겠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태를 닫고 남편이 오질 않아. 남편이 뭘 와야 님을 봐야지 뭐야. 그렇지. 근데 합한채만 오면 뭐하냐 이게. 그런데 그 르벤이 자기 엄마에게 합한채를 갖다 준 걸 보는 한 여인이 있었다. 누구겠어? 라헬이 그걸 딱 본 거야. 저거 봐라. 그러니까 언니한테 갖다 대는 거야. 야 그거 왜 언니 그거 놔줘 이러는 거야. 날 달라 이거야. 언니가 그게 뭐 필요해. 놔줘 이러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난데없이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 니는 내 남편 뺏어가 데리고 왔는데 이게 안 줘 이러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드디어 자매가 타협을 하는 거야. 딜을 하는 거야. 장사를 하는데 언니 합한채 날 줘. 그러면 오늘 밤은 남편은 당신이 데리고 자. 여러 가지 타협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채는 누가 가지고? 라헬이 가져가고. 라헬은 그걸 먹고서 어떻게 해? 애를 좀 낳아보려고 자기들 공을 들이는 거고. 레아는 레아대로 남편을 또 같이 있게 되니까 또 좋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딜을 딱 해버리고 만
그래서 그날은 레아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어떤 남편이 오늘 어디 가서 침소를 정하느냐, 이 정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라헬이 오늘 언니 차례. 그러면 언니한테 가요. 오늘은 비라한테, 오늘은 실바한테, 오늘은 나한테. 아마 그거를 이 라헬이 정하는 것 같아요. 이병석 집사님이 모처럼 설교 시간에 처음 웃으시는데,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이 권리를 라헬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이 소위 침소하는 이 우리 조선시대 이름은 친소상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상궁이 그거 정해주는 상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라헬이 그 일을 하니까 합한채를 받는 제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감지덕지 해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야곱을 탁 낚아채고 오늘 당신은 나한테 와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게 팔았거든. 오늘 내 차례야. 그래가지고 레아한테 들어갔어요. 자, 레아에게 들어가서 레아가 애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또 열어줘. 이 하나님은 내가 보기엔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죠?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야곱의 12지파 아들을 낳는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저 같으면 쓸데없는 다 쫓아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셔. 너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방법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조차 다 사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서 뭐 하면 좋은 안 된다. 착한 일을 하면 뭐 잘 되고 아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맞지 않는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럼 그날 차 끌고 가다가 뭐가 남기죠? 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늘 새벽기도 왔으니까 가다가 돈 10만 원 떨어진 걸 10만 불을 죽게 되나요?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축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선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믿고서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할 건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 반대급부로 축복으로 뭘 주시겠지. 그래서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나요?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넘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있어요. 자, 레아가 드디어 애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애가 이름이 뭐예요? 이제 9번째 애 이름이 뭐예요? 자, 근데 요 17절에 보면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지금까지는 라헬이 자기의 어떤 애들 낳지 못하고 자기가 보았어요. 레아가 자기가 생산치 못하는 걸 봤는데 다시 17절에 가니까 아까 29장 31절처럼 드디어 하나님이 또 보시기 시작해요. 누구? 레아의 소리를 애를 낳고 싶어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레아의 태를 여셔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애를 낳고 이름을 이사갈. 이름도 이사갈. 좋네요. 이건 이름이 뭐냐? 보상이라는 말이야. 애를 낳고 나서는 뭐냐면 내가 자 18절에 뭐예요?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남편한테 내 여정을 줬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건 지금 레아가 여기서부터 신앙이 없어져요. 아까까지는 우리 애 4명 낳을 때는 신앙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잠깐 막히고 나서 자기 여정 바치고 이러면서부터는 드디어 이것도 경쟁으로 빠지는 거예요. 애를 낳기 위한.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 게 이사갈. 그 이사갈이라는 뜻은 보상,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갈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애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20절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요? 스불론. 다 같이 시작. 스불론. 아, 이거 또 손가락 하면 또 읽어야 돼요. 이름이 뭐? 스불론. 예, 스불론. 스불론이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의 아들에게 드디어 6 아들을 낳았다.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아들 6 낳았으니까 내가 이제 남편하고 살 수가 있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넣어서 스불론을 낳았어요. 자, 스불론까지 낳으면 이제 게임은 몇 대 몇이겠어요? 자, 10명 낳았는데 몇 대 몇이? 8대 2에 그렇죠? 우리 이병태 지사님 숫자는 정확해요. 8대 2야. 이제는 역전이 되겠어 안 되겠어? 12명 가려면 이제 다 나가자 8대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대 2 비군 거 빼면은 몇 대 몇이에요? 6대 0이에요. 홀드 게임이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6대 0, 2대 2 이거 빼고는 6대 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은 거기다 보너스로 또 레아에게 또 애를 하나 더 줬어요. 딸을 낳았어요. 20절에 보면 딸을 낳았죠. 20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레아가 구한 선물 주신 거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절에 그 다음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누가 딸을 낳았다고요? 레아가 언니가 또 딸을 낳았어. 아들 6 낳았는데 플러스 딸을 낳아 6남 1녀를 낳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딸을 더 많이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기록된 이름은 디나 하나밖에 없어요. 왜 디나라는 이름은 판단이라는 뜻인데 왜 디나를 여기다 굳이 쓰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3장만 더 지나 34장에 가면은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그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죠. 이거 뭐 재밌는 거 아닌데 사실은, 그죠? 근데 그래서 여기에다 살짝 디나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디나. 그래서 디나를 낳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들이 10명입니다. 자, 10명 아들 이제 드디어 한번 이걸 자 조용히 집중을 하고 1번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아셀, 9번, 10번. 뭐 웃어요? 야, 10명, 근데 12명한테 2명이 더 남았어. 근데 이 2명은 우리가 외우기가 쉬우니까 금방 외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대 2로 게임은 완전히 끝났어요. 여기서 더 이상 애를 안 낳을 것 같고, 이제는 상황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라헬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헬은 영원히 애를 못 낳을까? 라헬이 이렇게 되면서 자기 여종으로부터 2명, 자기 언니로부터 6명, 언니의 여종으로부터 2명, 10명이 날 동안에 라헬에게는 애가 없어요. 라헬만 지금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럼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마 이때부터 통곡하고 울고 매일 기도했을 거야. 합한채 이제는 뭐 완전히 매일 소주처럼 끓여가지고 매일 마시고 아마 별걸 다 했을 거야. 근데 합한채를 먹어도 애를 낳는 건 그렇지 않거든. 자, 드디어 22절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셨어. 레아한테 애 낳게 하고 실바 막 애 낳게 하다가 아차 라헬이 있구나. 드디어 기억을 하.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뭐가 바쁘셨겠어 사실은.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자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예, 그 다음에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기억하고 라헬이 소원에 간구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제발 내게도 축복을 내 풍휼히 여겨달라, 나의 태를 열어달라,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그를 들으셨다. 그런 태를 열어주셨어. 짠. 자, 드디어 지금 그 10명이 태어나도록 애가 없던 라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셨다. 그런 애를 낳았어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를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낳은 이름이 23절에 뭐예요? 야, 우리가 그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이 아이가 이때 태어나. 형들한테 10명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나중에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 아들 요셉, 위대한 요셉이 바로 라헬에게서 몇 번째 아들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럼 요셉이란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돼요. 발음에 따라서 하나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씻으셨고 없앴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거했다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뜻보다는 그 다음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다음에 뭐라 24절에 여호와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요셉이라는 단어는 더한다는 것이에요. 더해준다는 것이에요. 더함. 그래서 이 라헬이 생각해보세요. 10명 낳도록 못 낳다가 드디어 자기가 애를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애를 낳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들 더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왜? 12명을 낳아야 되니까 한 명 더 낳죠. 근데 한 명을 더 낳아요. 35장에 가면 이제 애를 낳습니다. 30장에서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35장에 가면은 애를 마지막으로 하나를 낳았는데 애를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이 하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애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 애를 낳으면서 산고 때문에 낳으면서 출산까지 죽습니다. 나 애 하나님 여보 당신 나 애 좀 낳게 줘. 나 안 낳으면 나는 죽을 거야. 그게 현실.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내게 아 좀 낳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겠다 하는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 애를 낳으면서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을 낳으면 12번째 낳으면서 길에서 죽습니다. 그게 35절 얘기인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드디어 11명의 애를 낳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30장은 출산 경쟁, 이 자매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란만장한 출산 경쟁이 끝나고 맙니다. 대리모 경쟁까지 했어요. 자, 현재 게임 스코어는 6대2. 통합 이 스코어는 몇 대 몇? 8대 3. 아직까지 8대 3. 도저히 게임이 안 된 게임이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바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참 가슴 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 12명, 우두머리 12명이 어떻게 이렇게 둘의 경쟁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우리 지파 이러면서 네 지파 족속이네. 너 종놈 후손이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는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너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벌이 좋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가진 게 있다, 능력이 있다거나 뭐 뛰어나다거나 인물로 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미스 뉴욕 다 되실 분들이지만 그래도 더 잘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지금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가정,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 조상이 바로 그런 차별이 없이 조상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네들 특별하니까 하나님 뽑았다고 이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선민의식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뛰어난 게, 자기가 뭔가 우수한 게 없이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주님이 되시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주님이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누구에게 소외당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때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판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공부를 더 했다 못했다, 인간이 정해놓은 소유에 의해서 누가 더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인간이 정해놓은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힘이 있다 더 없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알통이 튀어나가지고 너무 힘이 좋아도 그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 올림픽하고 뭐 월드컵에서 잘하는 거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때서부터 소경인 자를 사랑하세요. 날 때서부터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강해요. 오히려 신체 건강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총이 없는 여인, 알력이 약해가 시력이 나빠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여인 레아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런 족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족보 12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만약 택했다면 오늘 우리를 택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우리가 좌절해야 돼요? 왜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전부 그래 힘들어해야 돼요? 우리가 왜 못났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이 온통 판을 칩니다. 큰 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간의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첩의 아들이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가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종의 아들이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거지. 하나님의 택하시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 같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 인내로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성숙된 믿음이며 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계속 읽어주세요. 읽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안 읽어도 되는데, 안 읽고 오시니까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되는데 꼭 읽고 오시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